오늘은 5월 1일자 생명의 삶, 어린 양의 피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애굽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 대한 선언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끔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새롭게 날수를 계산하고요. 각 가족과 식구대로 인원수에 맞춰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혹시나 식구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합하여서 한 마리를 잡고요.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생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을 수 없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고요. 남은 것은 모아두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불에 불살라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 정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킬 절기라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들이 행해야 했던 일에 비해서 이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일이 많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하고 피곤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와서는 제가 읽어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지켜야만 했어요. 다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란 것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달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의 그 태양력 아래에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중심으로 즉 물질과 생존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시간표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물질과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날수를 계산하고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날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일요일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즉 주일이 되어서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기념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날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금요 영성 집회를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물질과 생존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꾸려가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전 삶과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안 하던 예배도 해야 되고요. 새벽도 일어나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다소 복잡할 수 있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 규칙 가운데 잘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나의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기준을 지키는 자에게 이 세상의 재앙이 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의 시간표의 기준이 여전히 물질과 생존이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처럼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들이 새로운 날들을 계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시간의 모든 기준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 가정대로, 인원수가 너무 작은 가정은 두 가정이 합쳐서 각 가정대로 자신들을 대신할 희생의 제물,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제물을 잡는 역할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역할들이죠.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는 족장들에게 세워졌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 신앙 세대주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염소와 양을 잡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골라야 했고 그 제물을 간직해야 했고 그 제물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주체권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그 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즉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또 교육자들에게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주체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멘토 목사님들이 계시고 스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편해 보이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그분들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누구나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고 스스로의 신앙과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주체입니다. 이것이 다소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한데, 저 목사님 좋은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 가정에 가장을 세우시고 그들이 스스로 재물을 잡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더욱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하며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여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해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주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신앙 세대주로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스스로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이며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약에 나타났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그 재앙을,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던 것뿐이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대속적 의미에서는 결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잡은다 한들 그 양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욕망과 또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가르치셨던 성찬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예식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6월절을 준비하고 지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소를, 양을 고르고 흠없는 것을 찾기 위해 쓰고 또 그것을 보관하다가 그것을 잡고 피를 발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매 새벽 예배를, 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주체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 삶 속에서 온전히 설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이들을 나보다 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나의 삶의 기준을 물질과 생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인가 묵상하고 긴장하며 그것들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되돌아보시고 또 오늘도 나를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새로운 삶의 기준,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의 삶의 주체권, 신앙의 주체권, 나의 가정의 주체권을 붙잡고 더욱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